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서를 강의하면서 하박국의 기도의 세 가지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 말씀을 받고 그가 이제 변화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강구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부흥이라는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기밖에 없는데, 한국 교회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들마다 또 이제 사업을 개업하면은 부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축하하는 그런 글도 봤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보다도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문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은 소생하다 혹은 되살아난다. 되살아나고 소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 부흥회 이렇게 말한 것은 죽었던 심령들이 다시 일깨워지고 살아나는 부흥회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이제 진보적인 개혁주의들은 이제 부흥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사경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앞에 서게 하는 이제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본문 이 단어 하나가 한국 교회를 쓰나미처럼 휩쓸었던,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훨씬 더 영적인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단어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이 잘 되도록 하는 뭐 이렇게 또 교회가 막 영적으로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게 하는, 또 교회가 꿈을 꾸고 했던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것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성경과 좀 거리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죠. 영적으로 좀 이스라엘이 죽어 있다는 거죠. 이 민족이 저도 하박국 자신도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딴지를 걸고 따지고 하소연하고 이랬죠. 근데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되니까 그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자기 민족들의 실상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메이저 병원이라고 우리나라에 4대 메이저 병원이 있습니다. 이 4대 메이저 병원들은 일반 병원이 갖고 있는 의료기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죄송합니다만 일반 뭐 MRI 같은 거 하나 찍어도 이 4대 메이저 병원이 갖고 있는 MRI는 다릅니다. 아주 굉장히 섬세한 것까지 집어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뭐 병원들은 대부분이 그걸 잡아내지를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4대 메이저 병원 같은 이제 의사들의 실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단한 기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진단할 수 있는 기계, 그 정확하게 병을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진을 통해서 많은 잘못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병원도 최소한 몇 개의 병원은 가봐야 된다. 이 정도 말할 정도로 신뢰가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지요. 전에 이제 뭐 어느 병원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렇게 MRI 다 찍고 CT를 찍었는데 이렇게 큰 대학병원에서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느냐, 이 정도 기구를 갖고 있느냐,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병원이라고 갔는데 기계가 굉장히 안 좋은 기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뭐 다른 기계로 판독하면 바로 나오는데
진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진단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진단도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문제는 기성세대의 문제예요. 그게 다음 세대만 왜 애들이 이럴까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그래왔던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얘들이 문제다. 왜 얘들이 이럴까가 아니라 진단은 우리부터 해야 되죠.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살려내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하박국이 알았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소생시켜 달라고 되살려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내용이 이제 알게 해달라. 이렇게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단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지식입니다. 알게 해달라. 우리 말은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만 히브리 야다이고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란 말이 나올 때는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이 아닙니다. 성경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가가 그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이 야다란 단어는 동침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소생되는 것하고 동침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흥하고 지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하나님과 뭐라는 거? 야다. 다시 말하면 동침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동침이란 단어를 쓴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는데 단순히 하나님을 지적인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그리스 교육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교육 철학에서 그리스 교육 철학인데요. 지적인 전달과 정보의 수집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지적인 전달과 정보 수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지식일까요? 결국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집사람이 남편을 저를 알 때는요. 뭐 지금 40년 넘게 살아왔으니까 41년째 살고 있는데요. 4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함께 살아왔어요.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면은 자 지금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될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잠자리에서 온도는 어떤 온도를 내가 남편이 좋아하는지 남편이 갖고 있는 옷에 입는 취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주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무슨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하는지 40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게 저를 제 집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알아요. 그건 왜요? 함께 동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통해서 알았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늘 들어왔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지 아니하니까 동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4세기까지는요 교회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4세기까지는 교회당이라는 이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4세기까지 교회당 건물이 없었는데 언제 교회당 건물이 된 이방 신전이 들어오면서 교회당 건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방의 신전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얼마만큼 잘해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상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꼭 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의 신전을 가지고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중세교회의 무지막지한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건물이에요, 건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집당자로서 예배당이에요. 교회들이 모이니까 교회당이에요. 성전은 우리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본질적인 것은 다 어디에 가버리고 이제 한국 교회도 헌금이 안 나와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뭐 헌당식을 뭐 하는 교회들이 그래요. 다윗도 헌당하지 못했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못한 것을 우리 교회가 헌당하고 봉헌하게 됐다. 이따위 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따위 소리. 성경과 너무너무 멀리 나가 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윗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생명과 아는 것은 지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고 말하는데요. 생명과 지식의 나무예요. 그 원문에는 생명과 지식의 나무이지 그냥 그 선악과가 아니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예. 한번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되리라. 무덤에서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 그 31장 6절에 똑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6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자만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를 동행하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자꾸 그냥 정보 전달 이렇게 지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이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 백성들이 이제 소생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모습 보면 참 형편이 없거든요.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사역자의 회의 때 늘 묻습니다. 이렇게 뭐 아이들 이름을 대면서 묻고 또 그 무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사역이 있다. 왜 담임 목사가 그것을 알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가족입니다. 영적인 꼴을 나목사를 통해서 먹어가는 가족이에요. 우리 새로 우리 이제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새소식반 나온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지윤이와 서유리와 지유리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정착하도록 기도 제목도 내놓고 이 아이들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난 누구보다도 이 아이들의 이름이 콱 박힌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 사람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떻든 간에 지금 한 사람 가족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주일학교 선생님만 알아야 되는가요? 주일학교 전도사님만 알아야 되는가요? 그럼 가장 영적인 하나님께서 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의 교회에 계시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온 가족이 한 말씀으로 나가는 거죠. 은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던 목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린 가족이라는 자리를 안다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들을 온 장로님들은 다 아셔야 돼요. 집사님들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희 어머님 손이 100명이 넘습니다.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는요, 이제 중복 왔다 갔다 해요. 한번 이름 부를 때 이름 불렀다, 저런 이름 불렀다 이제 막 그러기를 하는데 자손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어요.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아들, 누구 손, 누구 아들, 누구지 이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최소한도 한사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라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니까 우리가 몰라야 되고 뭐 학생부는 학생부 아이니까 몰라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분들 따로 떼어놓고 영적인 책임을 지십시오. 이건 건강한 교회가 결코 아니죠. 그건 가족이 아니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또 축복해주고 너가 있어서 참 행복하단다. 또 말 한마디라도 지난 토요일날도 우리 학생하고 청년이 제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참 내가 너를 보면 너무 행복하다. 내 몸이 불편할지라도 그 몸으로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다. 눈이 크게 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면 봐라, 내 장갑을 봐라. 아무런 수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장갑을 내 손에 집어넣을 때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 장갑이 한다. 내가 비록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는 순간 너는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큰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눈물이 글썽이지더라고요. 얘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정보 전달 정도로만 한다면 하나의 뭐 학교죠, 학교. 근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들도 만나고 내가 누린 하나님을 그들도 누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 풍성한 부유함을 누린 것은 이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죠.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반절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세 번째 강구가 등장을 하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요. 자, 우리말 중요한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늘 저는 참 이 부분이 좀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좀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는데요. 잊지 마옵소서라고 번역된 이 원문에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은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하여 달라고 예요.
뭐 잊지 말라, 기억하라, 뭐 둘이 같은 뜻같이 보이지만 단어가 전혀 다르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전혀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잊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 단어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말에는 잊지 말아 달라, 기억해 달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억하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과 25절 말씀입니다. 자, 좀 늦어지면 우리가 성경은 찾을까요? 예. 자,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기억하단 말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이 하박국서에서 쓴 단어입니다. 잊지 말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기억하옵소서. 자,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우리 개역 한글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보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파카르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한 용법입니다. 이 파카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등장할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신방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사건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단어가 등장할 때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권념, 공고, 돌보시다, 등등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기억하다 말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하면 잘 잊어버리죠. 금방 한 것도 잊어버리고 했던 말도 안 한 것 같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래요. 이렇게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때가 되어 떠올리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어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저들이 고통과 탄식 소리를 들리죠. 자, 그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이 몇 년이 400년 후에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그 언약을 이룰 때가 되었다.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폐역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말미에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 성전의 계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폐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계신 성전을 보았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백성들이 이래요. 혹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쭉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예요. 자, 하박국의 세 번째 간구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배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됐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언약을 우리 인간 편에서 다시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올 때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하루하루 삶을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그 어둡고 재성과 타락성이 그렇게 많은지, 그 부패성이 그렇게 끊임없이 끌어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단 1초, 2초예요. 딱 터치하는 순간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다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놈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이 내게 없다면 저는 이렇게 망가질 놈밖에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래 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실 주의 교회가 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참 믿음을 내세우지 못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그 만신창이 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다가 고린도후서의 산 4장에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선물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그러니까 희망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지만 우리가 참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이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맺으셨던 교회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일하게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박국이 부활과 그리고 지식과 알무가 그리고 기억해달라 하는 이 기도가 정말로 패역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붙듭니다. 내가 깨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박국이 기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저것도 인간이야 이런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요.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도 그를 끌어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세워져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또 우리가 맡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 모습이나 한국 교회 모습이 때로는 참담마치 어둡고 아프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살려주시고 되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진노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도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 앞에 서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